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동문 길게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럴 줄 알고 교동문을 133번 제일 짧은 거 한 거예요. 이럴 줄 알았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한 영혼이라도 귀히 여기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천국에서 누가 더 큽니까? 솔직하지 않죠? 뭐라고 물어봤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제 왕국을 세울 텐데 내가 첫째입니까? 제가 말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는 창피하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한 아이를 세우시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나를 영접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실족해 하는 장본인은 화가 있다.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실족해 하는 사람의 죄에 대해서 그 형벌은 너무너무 심하기 때문에 너가 어떤 희생을 있더라도 실족해 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소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마라. 아멘. 그렇게 할 이유가 뭐냐?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내가 잘못하면 저 사람의 천사가 밤에 자고 있을 때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하시는구나. 좀 나쁜 말로 말하면 꼰질르시네. 천사들이 가가지고요 다 보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작은 자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며 이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오늘 살짝 시원하거든요. 여기는 좀 더운데 살짝 시원하시니까 벌써 눈을 탁 감고 묵상 기도를 하시는 분이 일찍 생겼어. 저번 주보다. 그럼 안 되지.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제자들이 2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2년을 따라다녔어요. 2년. 제자들의 생각에는요, 이제 멀지 않아 예수님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로마를 뒤엎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곧 세워질 거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없을 때도 싸우고 있을 때도 싸워요. 왜요? 자기 다툼. 장관을 해야 되는데 무슨 장관을 할 거? 뭐 내가 첫 번째다, 내가 첫 번째다 하고 예수님이 있을 때도 싸우고 없을 때도 싸워요. 오늘 이 말씀 1절에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기 나오는 그때는 언제냐? 마태복음에는요, 오늘 이 본문은 성전세를 내려는 때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가버나움에 가서 한 집에 이르러서 한 집에 계실 때 제자들이 싸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두 번째 숭한 애무를 하셨으나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누가 크냐 하고 논쟁이 벌어졌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자, 지금 이 말은 한 시간을 보면서 이 시간 한번 보십시오.
그때가 바로 언제냐면 성전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싸웠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2년을 넘게 그 제자들을 다 데리고 다녔는데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지금 말다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걸 그때라고 기록해 놨어요. 참으로 어리석은 논쟁이죠.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지금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예수님에게 묻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천국에서 다른 사람보다 위대한 사람이 누군가를 묻고 있는 저들에게 예수님이 벌써 천국에서 누가 크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이 본문 제자들은 오해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이 땅에서 그들이 바라는 천국이 건설될 거라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띄웠고 자기들 한 자리 차지할 텐데 내가 2년 동안 죽으라고 따라다녔는데 뭔가 한 자리 차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평상시에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그 계명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예수님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세울 왕국에서 더 높은 서열을 차지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봐봐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싸우고 자리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한 어린아이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를 가운데 세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셨다고 하셨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돌이켜라고 써있어요.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이 돌이킨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마음의 변화까지를 이야기해요. 몸만 돌이키는 게 아니라 마음의 변화. 어떻게 돌이켜야 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안 돼. 아멘? 아멘. 여러분,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돌이킨 게 아니에요. 마음의 변화, 몸의 변화를 가리키는데 어떻게 돌이켜야 되느냐?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돼. 그럼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뜻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게 된다. 미숙한 신앙을 본받아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부모님 말에 순종하고 가르침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 의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이 본문을 보시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못 들어가는데 결단코야, 결단코. 여러분 이거 유념하셔야 돼요. 결단코라는 말은 이 본문에 쓰여있지 않지만 아니오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두 개가 함축된 말이에요. 헬라어의 말에서 아니오,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을 결단코라고 하는 말로 딱 함축해놨어요. 한국말은 결단코인데 원래 언어의 말은 아니오, 아니다 강조한 거예요. 두 번을 이야기합니다. 부정을. 그러니까 강한 의지를 이야기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단코라고 하는 말은 강한 의지요. 아니요, 아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뜻이에요. 따라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어디에 못 간다? 천국에 못 간다. 아멘?
아멘. 천국에 못 간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이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뜻이에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허용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결과예요. 헬라어의 운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어떤 사람?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그건 꼴통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천국에서 제일 꼬발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 본문의 말씀이 바뀐 게 있어요. 2절에서는 뭐라고 써있냐면 너희에게라고 써있어요. 누가 큽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3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얘기하셨어요. 아멘?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근데 4절부터 보니까 누구든지라고 써있어요. 누구든지. 5절도 누구든지, 6절도 누구든지. 약간 달라요. 2절에는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거고 3절부터 시작하여 끝절에는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로 바뀌었어요. 예수를 믿는 누구든지, 이 말씀이 대입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여기서 낮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참으로 신비한 단어인데, 굴곡이 심한 땅을 다져 평평한 길로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구약에서는 이 뜻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이 보잘것없는 사람, 권력이 없는 사람, 때로는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기를 낮춘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약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다지다, 비천에 처하다, 겸손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따라서 자기를 낮추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세로 낮아져 자발적으로 남을 섬기고 순종하는 도리를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낮추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에 한번 얹어보세요. 마음에 여기 한번 얹어보세요. 한번 얹어보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안 얹으면 교만해가지고 안 얹이든지 아니면 자든지. 분명히 안 얹으면 분명히 교만하든지 아니면 자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다 얹었죠. 안 얹어서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한번 얹어보시고 한번 마음에 얘기해봐요. 양심에 털 났는지 강철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겸손한 사람인지.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더욱 분명한 것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했어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예요. 아멘. 따라서 봅시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근데 교회에서 여러분 자기를 낮추려고 그래요. 큰 소리 치려고 그래요. 아니, 과일 하나 갖고도 큰 소리 치려고 그래. 아니, 떡 하나 갖고도 큰 소리 치려고 그래. 아니, 웃기지도 않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낮춘 자가 큰 자예요. 근데 이게 분명히 말하는데 천국에서 큰 자야. 원문에 보면 더욱 뚜렷한데, 원문은 뭐라고 써있냐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중간에 더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더. 천국에서 더 크다, 비교급이야. 더 나은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죠. 천국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평가, 이게.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아, 이 동네에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국회의원 되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대통령 되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뭐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천국은 전혀 달라. 낮추면 낮출수록 주님이 평가하시는데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잔이라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요, 꼭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지금 현재도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맺히는 곳, 거기가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영역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순종하면 천국의 시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천국의 시민인 동시에 현재도 천국의 시민이고 더 나아가 자신을 낮춤으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써있느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이 무슨 뜻일까요? 이런, 앞에 있는 이런,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를 낮추고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직접 영접하는 영광을 누린다고 했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영접해서 밥을 주십니까? 아니면 될 수 있으면 안 왔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잘못된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 교인들이요, 도시 교인들이고 우리 동네 교인들이고 신방을 싫어요.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직접 영접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축복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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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속회가 뭐예요? 속회가 여러분 이 잡는 거예요? 속회가 이 잡는 거예요? 속회가 뭔지 아세요? 속회가 바로 이런 원리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을 직접 영접하는 축복, 접대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복이 바로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대접하고 영접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5절에 딱 쓰여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고 대접한 거다.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요즘 이 코로나로 뭐 예수님이고 뭐고 뭐야 싹 그냥 날려버렸어. 그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뭐 자살하라는 것도 아니고 뭐 이래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순종하는 자들, 약한 자들을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우는 것이 낫다, 그런 뜻이에요. 무시하지 마세요.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무시하지 맙시다. 약한 자들을 무시하면 안 돼.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혼자 가서 죽어버리는 게 낫다. 여기 보니까 실족해 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넘어지게 한다, 거칠게 한다. 하나님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려고 하는데 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걸림돌,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막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아주 넘어뜨리는 거, 이게 실족하게 한다. 순수한 믿음의 신앙을 가로막아 주님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 이 실족해 하는 자들이라. 이런 자에게 예수님은 차라리 뭐라고 말하느냐?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여기 연자 맷돌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이거 콩 가는 거 아니에요. 연자 맷돌 조그만 거 있잖아요. 맷돌,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기들빵 아시죠? 네. 그거 소가 이렇게 끌어가지고 이게 쿵쿵 찢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여기 목에 달고 빠지면, 여러분 깊은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깊다라고 하는 말은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지다. 배가 항해할 수 있는 깊은 광야란 바다를 가리킵니다. 순수하고 어린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을 넘어지게 하거나 영접하지 않으면,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영접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하면 차라리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바다에 빠져 죽는 확률이 훨씬 더 낫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빠져 죽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 어떤 경우에도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7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실족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어린 신앙을 소유한 이를 하여금 실족해 하는 것은 이 세상의 화를 절대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9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방법이 나와.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지고 내 발이나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7절까지의 말씀을 앞에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로 써놨는데 그 앞에 그러므로 결과를 해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예? 앞에 실족해 하는 사람이 되지 아니 실족했다면 차라리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자신의 신체에 부위라 할지라도 이런 것을 주지 말고 과감히 잘라버리고 던져버리라는 뜻이에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런데 이 정도의 희생을 각오하고 실족해 하는 원인을 과감하게 단절하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아멘?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손가락 하나도 안 남았네. 우리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거 장지지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거 지졌으면 지금 이거 뭐 뼈도 안 남았을 거예요. 아주 거짓말 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거짓말하면 뭐 지져요? 뭐요? 아유,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러는데 목사도 몇 수십 번 죽었어. 우린 또 누가 얘기해요? 대통령이 그랬는데 대통령도 몇백 번 죽었어. 여러분 이게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떤 정도의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실족해 하는 원인을 과감하게 제거하는 뜻이에요. 명령이요 명령. 아멘. 근데 이 본문의 말씀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느냐? 삼가라는 게 무슨 뜻이냐? 심사숙고하시오. 조심하시오. 유의하시오. 잊지 않도록 마음에 두여 유의하여 반드시 지키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10절의 말씀에 분명하게 지키십시오. 유의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근데 그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마라. 아멘? 업신여기지 마라. 반드시 실행해야 할 실천적 명령이 뭐냐면 이 작은 자의 하나도 업신여기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는 누굴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뭐냐면 업신여기지 않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해봅시다. 업신여기지 마라. 업신여기지 마라. 자, 이 말에 나는 한 번도 업신여긴 적이 없다. 있어요? 다 있어. 저도 있어요. 그런데요, 업신여기면 안 돼. 이 뜻은요, 경히 여기라 멸시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내려다보는 자세를 뜻합니다. 저 나보다 못하지 뭐. 저 정도면 뭐 저 업신여긴다고 뭐 저게 뭐 신경 쓰겠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요,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아버지 뜻이에요.
아버지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아버지야. 그 하나님이시오. 소자 하나라도 멸시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됨을 강력하게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다음에 왜냐하면이 생략되어 있어요. 너희에게 말하노니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뜻이 없고 그들의 천사들이 이렇게 써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천사들이 어떻게 한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천사들이 어떤 천사예요? 그들의 천사들이야. 그들이 누구예요? 내가 없인 여기는 그 작은 자. 내가 실족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이 그의 얼굴을 배운다는 사실을 틀림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소자를 보호한다는 뜻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여러분 99마리 내두고 한 마리 여러분 찾으러 가는 게 이론상으로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멍청한 짓이에요? 똑똑한 짓이에요? 아니 멍청한 짓이요. 그런데도 한 마리를 찾아간대. 이 뜻은 무슨 뜻이에요? 작은 것도 작은 사람이라도 없인 여기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잃지 않겠다고 하는 뜻이에요. 아멘? 이론적으로 맞지 않아. 99마리의 양을 거기다 놓고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간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에게 맡겨진 자들에 대해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은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소자 하나에 대하여도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마지막 절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와 같이라고 했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 여기서 이와 같이 작은 자, 세력과 지혜에 지니지 않는 예수님에 속한 모든 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소자 중 하나라도 잃은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속한 믿음의 권속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돌보심과 사랑을 강조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은 결코 하나님이 택한 자 가운데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한 사람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업신 여기지 말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36장 부르겠습니다.